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마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정답이지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있는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작 우리의 삶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너무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도 하고 송구스럽기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나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돈 하나를 가지고도 아등바등 할 때가 많습니다. 내 자존심을 내세우기 위해서 나를 시퍼렇게 세우고 갈등의 골짜기로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또 내 욕심 때문에 내 삶이 무너져 내릴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나뿐만 아니라 온통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나 자신을 버려야 할 때가 많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 자신이 너무나 꼿꼿하게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자존심이 또 내 자신이 너무 귀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란 존재가 떡하고 버티고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좀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좀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란 존재가 떡하니 있으면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좀 쳐다보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과 좀 다른 것 같아서 사실은 많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봐. 너의 존재를 좀 드러내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야. 자, 세상에서 너의 권리를 좀 더 주장해봐. 이렇게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온통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사탄에 속한 세상의 가치입니다. 내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끌어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그럴듯해 보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데 내가 불행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고통스럽다면 그것은 인생을 잘못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무척이나 옳아 보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주장하면서 내세우는 가치는 인본주의적 가치가 됩니다. 인본주의적 가치, 또 인본주의적 사고가 됩니다. 휴머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요. 인간의 존엄성이 회복되는 것을 추구하고 문화의 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것이 이 인본주의, 인문주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인본주의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인간을 계급별로 또 신분별로 차별하는 것이 워낙 심한 시대에 반작용으로 나타난 것이 인본주의고 인문주의입니다. 너무 특정한 틀에 사람의 생각까지도 가두고 창조적인 사고를 차단하고 그 틀 안에서만 생각하게 하고 또 행동하게 하면서 인간 이하로 대우하는 시스템들이 만연했기 때문에 인본주의, 인문주의가 발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는 보통 우리가 신본주의의 세상에 맞서는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신본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가치체계를 갖고 있는 것, 이것이 신본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서로 맞서는 것 같지만 처음에 인본주의가
발현됐을 때, 처음에 시작됐을 때는 사실은 신본주의를 깨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본주의를 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깨는 것이 아니라 어떤 틀 안에 갇혀 있는 것들을 깨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이 정말 인간을 존엄하게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존엄성까지도 무시되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것이 원래 인본주의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인본주의는 신본주의에 이렇게 대항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있었던 고정적인 틀을 깨기 위한 것이 인본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존엄성, 그 가치, 이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경우가 참 처음에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흘러가면서 인본주의는 이 세상의 모든 초점을 인간 중심으로 맞추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초기 인본주의에는 인간을 존중함에 있어서, 인간의 가치를 회복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안에서 인간의 가치,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처음에 인본주의의 시작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점차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초점이 인간에게 맞추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절대 가치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주신 창조 원리들도 모두 무시가 되기 시작했고, 인간 스스로가 좋으면 다 좋은 것이라는 가치를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절대 가치라는 것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지는 겁니다. 옛날에는 클래식과 또 포퓰러 뮤직이 따로 존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차 함께 섞여지고 있죠. 열린 음악회라는 게 뭘까요? 클래식과 또 일반 음악, 대중음악이 같이 섞여서 공연되는 음악회를 할 때 보통 열린 음악회라는 말을 처음에 사용하기 시작했거든요. 옛날에는 팝은 팝이고 오페라는 오페라였습니다. 근데 팝페라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팝과 오페라가, 클래식과 대중음악이 적당히 믹싱됐습니다. 퓨전 음식이라는 게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퓨전이라는 것은 음식만에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적당히 섞여져 있어서 제3의 음식이 나올 때, 제3의 문화가 등장할 때 그것을 퓨전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죠. 아무튼 절대적인 가치 기준, 틀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때그때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따라서 가치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제는 그것이 도덕적으로 나쁜 것이었지만 오늘은 그것이 도덕적으로 나쁜 것이 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절대 불변의 가치라고 말하니까 이 시대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점차 세상은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 우선되는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되었고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춘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상의 여러 가치 중에서 이 섹스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 중남부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에서 자동차로 간다면 이 서쪽으로 쭉 달려서 1시간 정도 걸리면 나오는 그런 도시입니다. 100km가 채 되지 않습니다.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에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등장합니다. 이 헬라어로 지금도 코린토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였고 무역이 많이 발달되었던 도시였기 때문에 매우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은 우리가 흔히 아는 말로는 라틴어로 비너스라는 신이 있죠. 비너스라는 여자의 몸매가 이렇게 프랑스에 가면 루브르 박물관인가요? 오를리 박물관인가요? 거기에 이렇게 딱 있지 않습니까? 미의 표준으로 삼는 비너스가 이제 아프로디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는데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한 1000명 정도가 되는 이제 여자 그
그 여자 뭐라 그래? 그 무녀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녀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고 무녀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고 그런데 여사제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는데 그런 사람이 한 1000명 정도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아프로디테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는 이 신녀들, 여사제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행위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여사제들에게 헌금을 주고 돈을 주고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 이 아프로디테 신에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행위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문란하고 또 음란한 도시 중에 대표격으로 쓰여졌던 그런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저 사람은 고린도 사람 같아 이렇게 표현할 때는 저 사람은 음란한 사람이야 라는 표현으로 대신 쓰여질 정도로 그런 도시가 이 고린도라는 도시입니다. 어쩌면 요즘 시대보다 성적으로 더 문란했을 수도 있는 그런 시대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곳에 위치한 고린도 교회이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성적인 타락도 꽤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를 쭉 읽다 보면 그 교회 안에 있는 여러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성적인 타락 문제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만큼 성적인 문제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곳이 고린도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그것에 노출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문란한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이 여러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요즘 시대에 무슨 혼전 순결을 언급하느냐라고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대착오적이고 고리타분한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고린도전서를 기록했던 때야말로 바울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거는 시대착오적이고 그것은 고리타분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지역이 그런 상태로 아주 문란했던 그런 도시 아니었습니까?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를 갖고 있었던 도시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으면서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시대에 지금 이 도시에 그것이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이것은 이곳의 문화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은 변하지 않고 어느 시대에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오늘의 말씀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될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말씀입니다. 이 시대는 성개방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흔히들 프리섹스를 이야기합니다. 마치 친구와 악수하듯이 좀 더 친밀감을 갖기 위해서 친한 관계 속에서 서로 섹스를 나눌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요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결혼 전에 성적인 관계를 나누는 장면이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 장면이 등장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여겨질 정도로 많이 등장합니다. 그것도 아주 자연스럽게 어색하지 않게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장면을 보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결혼 전에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저건 말도 안 돼. 이러면서 저건 말도 안 돼. 막 화가 나고 저건 안 된다라고 정죄가 되고 이런 마음이 듭니까? 아마 여러분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 장면을 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보다라고 하고 넘어가요. 그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나도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데도 그런 장면을 볼 때 그냥 서스럼 없이 보게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만 해도 그러한 내용이 영화에 등장하면, 드라마에는 별로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드라마에서 등장하는 것이 사회적 분위기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영화에는 종종 등장하죠. 그러니까 그런 장면을 보려면 영화관에 가야지만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이 영화에 등장하면 나쁘끄러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결혼한 사람의 외도만이 아니라 결혼 전에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성적인 관계를 나누는 그런 장면이 나도 이러면서 저희는 그것을 어색해했습니다. 그런데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이제는 하도 그런 장면이 많으니까 이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별 저항감 없이 그러한 내용들을 보고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이 시대에 주님은 우리에게 예전과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음행을 피하라.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행을 피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성적인 관계에 대한 여러 가르침들이 나옵니다. 그럴 때에 여러 단어들을 언급하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음행이라는 단어입니다. 부부 관계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성적인 행위를 음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혼한 부부는 자신의 배우자와만 성적인 관계를 나누어야 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혼하기 전까지는 성적인 행위를 나누지 말라는 의미를 이 단어에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음행을 피하라 라는 말씀을 헬라어 원어로 그대로 본다면 음행으로부터 도망치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음행을 저지를 수 있는 환경으로부터 벗어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이라는 이집트의 시위대장 집에 팔려갔는데 이를 너무 잘하니까 주인의 신뢰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집안의 모든 것을 총괄할 수 있는 일종의 총무 역할을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아주 잘생겼는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끈질기게 유혹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요셉을 유혹하니까 요셉이 했던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39장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은 아이의 보디발의 아내와 함께 자리에 있지도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자리를 피한 것입니다. 유혹이 찾아올 수 있는 자리, 미혹이 찾아올 수 있는 자리, 이 자리를 피한 것입니다. 우리는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성적인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때로는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되지 못한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유혹을 해오기도 합니다. 서로 성적인 순결을 지키겠다고 약속하기는 했는데 둘만 있는 밀폐된 장소에서 오랫동안 함께 있으면서 멜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 곳에서 둘만 멜로 드라마를 보면, 영화를 보면 당연히 유혹을 받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그런 자리에 계속 가 있는 것은 문제죠. 여러분에게 아마 스팸 메일도 많이 올 수도 있어요. 특별히 음란한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하는, 그런 것들을 미혹하는 스팸 메일이 여러분에게 많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메일이 올 때 열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열어봐서 잠깐이라도 보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시대는 음행을 당연시 여기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는 음행을 피하라 라는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면서 자기 자신을 지켜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음행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 시간, 재능, 은사, 자녀, 그리고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몸이 원하는 대로 무언가를 다 하고 싶으니 그대로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고, 즉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찌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음란을 행하며 창녀의 몸을 만들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몸을 아무렇게나 음란하게 사용하면 그리스도의 몸의 한 일부분으로서 죄를 범하는 것이 되고 결국은 그리스도를 욕되게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합시다. 저는 이 안에 속해 있는 손에 해당되는 지체라고 합시다. 그럼 이 지체가 잘못을 하면 이 몸 전체가 욕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는 한 지체 아닙니까? 근데 이 지체가 자꾸 음란한 일을 행해요. 엉뚱한 일을 행해요. 그러면 이 지체가 행한 것은 이 지체 하나가 행한 것이 아니라 이 몸 전체가 행한 것과 똑같이 취급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한다면 내가 행하는 모든 죄악이 그리스도가 그 죄악을 행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되고 이 몸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관리 원칙에 따라서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몸을 사용하는 원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몸 중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성, 이 섹스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요즘은 워낙 개방적인 성의 시대다 보니까 결혼하고 나서도 배우자에게 충실해야 하지만 그러나 결혼 전에는 자유롭게 성적인 관계를 나눠도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되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성경에서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나누는 것, 즉 간음이라는 것은 죄라고 이야기하지만 결혼하기 이전의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거론하고 있지 않다라는 주장을 펼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도 언급했지만 음행이라는 말은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나누는 음란한 행위를 언급하는 것도 됩니다만, 만약에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자유로운 성관계를 나누게 된다면 그것도 음행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을 읽어본다면 결혼하기 전에 있는 사람들은 괜찮다라고 하는 논리를 가지고 있다면 고린도전서 7장을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고린도전서 7장 2절과 3절을 보면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자유로운 성관계가 허락된 것이라고 한다면 음행을 위해서 결혼하라라고 권면할 필요가 있을까요? 음행이 괜찮은 거라면, 결혼하기 전에 아무와 성적인 관계를 나눠도 된다면 음행을 위해서 결혼하라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렇게 해결하면 되니까. 그런데 결혼 안에서만 이것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이 힘들면 결혼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혼한 부부는 서로 성적인 의무를 다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부부 안에서 성적인 필요를 다 채웠기 때문에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외에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에게 시선을 돌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의무를 다하라라는 말은 성적인 의무를 다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의무는 내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상대방에게 속해 있어요. 상대방이 원하면 함께 응해주는 것이 부부가 서로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지나서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바울 사도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결혼 안 하고 주님의 일에 더 힘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세요. 9절 보면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있는 사람들, 또 결혼했지만 사별이나 여러 이유로 혼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게 나으니까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이렇게 말해요. 결혼하기 전에 있는 사람이 자유롭게 성적인 관계를 나눠도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지요. 자유롭게 그냥 나누면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은 결혼 안에서만 성적인 관계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결혼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결혼 밖에서 맺어지는 성적인 관계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이 있고 우리가 원하는 욕망이 있다 보니까 자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백하게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자기 배우자 외에 다른 이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음행이며 그것은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몸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리의 몸, 특히 우리에게 주신 성에 대한 관리 지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몸을 가진 청지기로서 주인의 지침에 합당하게 내게 주어진 몸, 내게 주어진 성을 어떻게 잘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더 나아가서 성경은 주님은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 몸을 움직이는 것 하나하나가 그리스도께서 움직이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라고 한다면 이 지체가 이 몸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지체가 움직이는 것과 내 몸이 움직이는 것은 동일시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항상 유념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19절과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음과 동시에 우리 몸에는 성령이 거하십니다. 성령이 거하는 전, 즉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몸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은 누가 그 집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용도가 달라집니다. 똑같은 집인데도 창고로 사용될 수도 있고 카페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공장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 사용하면 예배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집을 사용하는 주인이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쓰임새가 달라집니다. 저희가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당도 이전에 주인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이전에 있던 독일 교회가 저희에게 이 교회당을 좀 사라고 요청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을 그냥 팔면 아마 쉽게 누구에겐가 팔릴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아마 그렇다면 10중 8구 이 장소는 식당이나 카페 같은 것이 들어와서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런데 이 예배당은 예배당으로 지어서 예배를 드려왔던 그런 장소인데 자기들에겐 정말 의미 있는 장소인데 너희들이 이 예배당을 사서 계속 예배당으로 사용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던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예배당으로 지었지만 이게 아마 팔려서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면 이것은 더 이상 예배당이 아니겠죠. 주인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용도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집뿐만 아니라 어떠한 도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칼인데 주방장이 사용하면 생선을 손질하고 회를 뜨는 데 사용하는 회칼이 될 수 있지만 이 조폭들이 사용하면 이 깡패들이 사용하면 사람들을 죽이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회칼을 휘두르는 조폭들 종종 우리가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불을 사용해서 따뜻하게 하고 어두운 곳을 밝히는 데 사용한다면 그것은 정말 유용한 도구가 되지만 집이나 산에 나무들을 태우는 데 사용된다면 엄청난 손실을 입히는 해로운 것이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강원도에 산불이 나서 엄청난 피해를 입히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불인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도 있고 통제되지 않았을 때, 컨트롤되지 않았을 때는 악하게 사용되는 악한 것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 욕심에 따라 살았으니 우리 몸이 악의 도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욕망에 사로잡힌 악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시면서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전이 여러분 무엇하는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입니다. 그러니 우리 몸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전이라는 의미는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된다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욕심에 따라, 내 욕망에 따라 마음대로 살아가는 몸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아라.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라. 그것이 너의 행복이고 너가 너답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그러니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러면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들지도 모릅니다. 예수를 믿으니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니 더 이상 행복한 삶을 꿈꾸기는 틀렸나 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내 욕심과 내 욕망은 다 버려야 되니 이제는 더 이상 나는 내 꿈도 꾸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즐거운 것을 누리고 싶은데 그 즐거운 것도 누리지 못하는 정말 회색빛 인생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삶이 무엇인지를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것 같고 또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행복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에는 청소년들도 있어요. 청소년들이 부모님들과 함께 대화할 때 부모님의 이야기가 전부 잔소리처럼 들릴 때가 참 많을 겁니다. 하루에 2시간만 게임을 해라. 아니면 1시간만 게임을 해라. 핸드폰 뺏어서 더 이상 너는 이 핸드폰 갖고 있지 마. 필요할 때만 써.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엄마 아빠가 원망스럽습니까? 징그럽죠. 이런 엄마 아빠 없는 곳에서 살고 싶은 아마 그런 것을 꿈꾸고 싶을 거예요. 내 행복은 더 이상 없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저 인생을 아주 길게 살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쭉 살아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저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 지금 이제 50대가 거의 된 사람들까지도 포함해서 쭉 살펴보니까 지금 그들이 젊었을 때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이 지금 나이가 들어서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있느냐? 그들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 못해요. 많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자기 욕심과 자기의 즐거움과 자기의 쾌락에 따라 살았던 사람들은 지금 미래를 굉장히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부모님이 여러분이 젊은 시절에 이거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저건 저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잔소리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고통스럽고 힘든 일인 것 같지만 그 미래를 이미 부모님은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당장 게임하는 것, 여러분이 즐기는 것, 여러분이 지금 몰두하고 있는 것, 이것에 집착해서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것에 몰입하고 있지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닌 것을 부모님은 알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똑같아요. 하나님은 부모님보다 더 우리 모든 부분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내 자신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어쩌면 내 행복을 앗아가는 것 같고 내 즐거움을 뺏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게 가장 행복하게 내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아름다운 선물, 이 섹스, 성을 주었다. 근데 이 선물을 준 것은
너희가 이것을 누려야 될 때가 있는데 그 안에서 누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고 가장 기쁜 거고 가장 즐거운 거야. 근데 너희는 지금 그것을 벗어나서 너희가 마음대로 필요치 않은 때에 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때에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너희가 그것을 즐기는 것 같지만 그것이 너희에게 즐거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행복을 앗아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는 것이 결국은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혼전순결 서약을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말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결혼 전까지는 순결을 지키며 살아가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사람들 앞에 서서 그것을 선포하는 이것은 매우 용기 있는 결단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에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용기 있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몸, 내게 주신 성,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 원리에 따라 제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욕망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고 너희가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침이 있음을 저희가 이 시간 깨닫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몸을 사용하고 우리에게 주신 성을 활용하고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